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주일에 우리 새로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오노 나나미의 대작, 로마인 이야기의 첫 시작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제국 로마의 문명과 역사는
단숨에 도약하고 비상한 것이 아니라 지난한 준비의 과정과 시행착오를 겪고 아주 기나긴 도움닫기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위대한 대제국 로마가 역사에 딱 등장해서 막 정복해 나가는 그런 화려한 역사에 관심이 있겠지만 그런 대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 끝에 대제국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빨리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반짝 스타가 되어서 금방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지난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때로는 무명의 서름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명일수록 신앙 인격과 실력을 준비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비전과 사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 뭔가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 도움닫기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의 시간을 기다렸고 또 광야의 목동으로 40년의 시간, 총 80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웅크리고 도움닫기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8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딱 도달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40년 동안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모세가 생각한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한 시간이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제가 애굽의 왕자로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젊음도 있어야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역사에 빨리 등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힘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고 나이도 너무나 먹어서 할아버지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빼야 될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뺄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덧셈으로 그리고 거룩한 곱셈의 시간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 다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난한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또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수는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뺍니다. 그러나 하수는 항상 힘을 줘서 지치게 되는 것이죠. 고수는 힘을 주고 빼고 힘을 주고 빼고 이걸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고수가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방법을 다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지혜로 일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거룩한 임팩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임팩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힘을 다 빼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법을 체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빚어가심, 하나님의 훈련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날을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을 거룩하고 비범하고 위대한 삶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이런 연단과 또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오늘날 모세는 평소와 다른 아주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아주 이상한 신비한 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비하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라고 착각할 정도로 놀라운 광경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완전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심지어 그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는 아주 신비한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텐데 지금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려웠지만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불타는 떨기나무는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그 고난과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 그것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보여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의 모습, 이 비참한 모습을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게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지만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고 또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면 하늘도 떨고 산도 떨고 모든 산천초목이 다 떠는 그런 영광과 또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실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과 아픔과 연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조그만 일을 할 때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할 때 준비 없이 한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도 높고 순도 높은 명품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화력과 압력이 있어야 명품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과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명품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함께 하시면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비참하고 고난과 아픔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압제했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불로 압력과 화력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매일의 고단한 하루, 또 때로는 지루하고 또 어쩌면 의미 없이 보이는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이 평범한 일상이 어느 날 거룩한 특별한 날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새로운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연거푸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연속해서 2번 부르는 장면이 한 3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리고 오늘 모세를 부르실 때였습니다. 왜 2번 불렀을까요? 이 2번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들의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 번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2번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긴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떤 톤으로 부르셨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아주 긴박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80년을 기다렸던 하나님, 400여 년을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단 1분도, 단 1초도 기다릴 수 없다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준비한 역사를 신속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 구습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 과거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걸어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과 은혜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비전의 신으로 갈아 신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신발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신발과 같은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신발을 벗으라고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신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신을 벗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신을 벗지 못하면 역사의 현장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제 벤치에 앉아있는 그런 후보 선수가 아니라 신발끈 동요 매고 유니폼 잘 입고 감독님이 콜만 하시면 나가서 뛰겠다라고 준비된 선수가 되어 하나님의 그라운드에서 멋지게 뛰는 하나님의 선수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세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죠?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거야말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이죠.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키셨다라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참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했죠? 얼굴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특징입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고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합니다. 내 뜻대로 가고 싶었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원동력을 줍니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바뀌죠. 마음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계시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 아프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럼 너 모세가 필요하다.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한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무너졌다가 넘어졌다가 순종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 역시 그랬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 같은 노인이 애굽의 왕자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광야의 목동인 내가 아무 힘도 없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체험을 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의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명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내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상 말씀하시면 지금 모세처럼 깜짝 놀라서 하나님, 과연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비참한 우리, 연약한 우리, 세상 사람들이라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너 못할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함께해서 이 사명을 이루어 갈 거야.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0절 그리고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모세에게도 해결하기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오뚜기처럼 또 다시 일어났어요.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운 거죠. 어떻게?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29절의 말씀인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라는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깊고도 친밀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약속의 돌판을 받으면서 이 집중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마치 우리가 40일 특세를 하는 것처럼 40일의 시간 동안 깊고도 친밀하고 인격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비치자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시는 물광 피부보다 더 좋은 성령의 광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광보다 좋은 것이 성광, 성령의 광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모세의 얼굴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능력과 그 영광의 흔적이 모세의 권위가, 영적 권위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능력, 이런 신비한 능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그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고 그 몸에는 거룩의 향기가 배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백화점 1층에 향수 코너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향기가 배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향기가 배이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의 크기에 따라서 날마다 성장합니다. 마치 코이라는 물고기가 연못의 크기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못, 은혜의 바다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를 날마다 먹고 자라니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비전에 부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헌신하고 또 살아가고 노력하다 보니까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깊고도 친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중보기도팀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죠.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은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착한 분들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교육자를 찾아오지 않고 기도로 혼자서 해결하시는 아주 바람직한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착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담당자예요. 우리 중보팀은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를 위해서 1시간 30분 전부터 모여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중보기도팀이 먼저 기도로 깔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은 날마다 정한 시간이 되면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아픔을 위해서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보기도팀은 복음의 한국모함인 우리 새로운 교회의 영적인 핵심 동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중보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한국모함인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나아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스테이 헝그리, 저는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300여 명의 중보기도 팀원들이 있지만 더 많은 중보기도 팀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막혔던 기도의 혈이 뚫리고 더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청서는 로비에 있습니다. 위대한 사명에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나아가 기도하며 깊고도 친밀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또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해를 품은 달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초도 1분도 살아갈 수 없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목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 말씀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길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 좌절과 비참함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실패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모세 역시 좌절하고 낙심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외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감당하는 내내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고 지켜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친구처럼 자기의 속마음을 말씀해 주시며 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은혜는 바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아마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양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데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되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르십니다. 혹시 두려움 때문에 주저주저하면서 비틀비틀거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난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그 모세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깊고도 친밀한 인격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사모하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은혜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힘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모세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쓰여진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새롭게 일어나면 우리를 통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지고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명품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낭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은혜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